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정탐꾼들이 미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기대와 또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벅찼을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 확신에 차서, 기대에 차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가야지만, 이 이스라엘이 건너가야지만 가나안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얕고 잔잔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지금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얕고 잔잔한 강이었지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거세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을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장마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빗줄기가 거세지고 물이 불자 얕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휩쓸려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며 사람이며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두 명이 건너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습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익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한 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냥 딴 시기에도, 평안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했으면 그래도 좀 건널만 한데 이렇게 물이 거세고 범람하고 정말 도저히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건너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서 왜 하필 이때 이런 강을 건너야 될까 하고 불평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훈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영적 체질을 갖는 훈련이 있었다라면 이 요단강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에 믿음을 발휘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이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팩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신자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기대일 뿐입니다. 자기 기대를 신념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보셔서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내가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지고 자기 결단일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근거로 합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자기를 근거해서 믿는 것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지만 신앙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보면 어떤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는 것, 내가 아니라 성스러운 존재,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일지라도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 구현 형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믿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 사람을 알 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3가지 명령을 보면 하라, 하라, 이렇게 해라, 어떤 행동적인 명령을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행동을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라고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이야기하였듯이 이 명령 속에서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앞두고 3가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언약궤를 앞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를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성막을 잠깐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은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만드신 제도입니다.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외부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접견실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저 성막에서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성막의 입구에서 이제 동물에 잡아서 피를 뿌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또 지성소라는 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피우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그 끝에 지성소에 도달하기 위함이 성막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앉아 있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크기가 여러분 개인 책상 정도의 그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름 날개, 천사가
정말 그 날개로 그것을 덮고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기 위에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는 게 거기가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구름이 기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구름 기둥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에 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궤를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 저 큰 앞에 맨 처음에 본 이 성막의 그림 거기서 모든 걸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사 갈 때 짐을 해체하듯이 다 해체해서 보관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함부로 손을 대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언약궤에 이렇게 봉이 있어서 움직일 때는 제사장들이 4명이서 어깨에 저 봉을 짊어지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것이 아무리 범람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너희들을 죽을 것 같이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돕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능한 아버지가 아무런 힘이 없으면서 야,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럼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그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다 해준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함께해서 너를 도와줄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한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1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기서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 땅에 주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도 너희들이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땅의 주인이 이제 너희들에게 등기 이전을 해준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땅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을 내가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온 땅의 주인이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은 그분과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지식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결국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신과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죽은 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고 이방의 신은 구원도 하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신이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죽은 신을 살아계신 신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잠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지의 대상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신이 아니라 피조물,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입니다. 온 땅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 우리보다 못한 피조물일 뿐이지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죽어있는 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드는 사람에게 오늘 아까 읽은 4절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너희들이 가보지도 못한 길을 내가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가보지도 못한 길, 어떤 길입니까? 지금 요단강에 들어서 가나안에 가는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길입니다. 10분 후에라는 길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이 한치 앞,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불안에 떨며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안다면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 알려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로서 그냥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터가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렇게 알려주듯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은밀한 곳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만이 깊은 관계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갈 길을 알려주는데 그냥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너와 깊이 교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면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단강도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의 주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이 열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에 있게 하라는 그 명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는 목적, 이 명령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따르는 우리를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갈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는 단지 버려지는 궤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너희들이 보기 위해서 오늘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인간들이 와하고 찬사하는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래 깨끗하게 살자 결심하고 가실 것입니다. 잠시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 여러분이 정말 이 실패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청결하게 할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아무리 선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 부정한 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을 많이 행하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더러운 옷에 불과하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살자라고 결단을 해도 그걸 도저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너희들의 노력으로도 절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은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정말 존재라서 부정한 존재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악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달라붙어 있는 죄를 하나님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사오니 그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사오니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결단하기 전에 할 수 없는 여러분 때문에 절망하시고 절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생각을 씻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씻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날 새롭게 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이것이 믿음인 것을 평생 기억하시고 평생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준비하기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아가면서 나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알아가면서 나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준비된 믿음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요단강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은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난 하나님을 의지했다겠다라고 결단도 잘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갑자기 믿음을 언제 가졌느냐는 듯이 다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준비한 믿음을, 그동안 내가 정말 훈련받은 믿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걸까요?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요단강 때문에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려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그저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발을 내밀으라 그랬지.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너희들이 꼴깍꼴깍 숨을 참으면서 끝까지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발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첫 발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강을 건널 때까지 목에 정말 그 얼굴에 그 머리에 물이 꽉 찰지라도 숨 꾹 참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발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굉장히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힘들어. 난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무하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불순종하기로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안 하기로 먼저 선택을 합니다. 해야 될 이유보다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항상 여기까지 오다가 믿음을 놓쳐버리고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을 하기 싫어서 그것을 너무나 큰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억울합니다. 왜 나만 순종해야 되느냐?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명한다고 하십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을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여러분에게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발을 내디딜 때 이것은 우리가 혼자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순종에서 발을 내디딜 때 어떤 상태로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가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한 90kg 이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100kg라고, 뭐 사람마다 그 무게를 조금 다 신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평균 100kg라고 생각할 때 4명이 나눠지면 1명이 짊어져야 되는 언약궤가 무게가 25kg입니다. 그런데 잠깐 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요단강에 그 200만 명이 건너갈 때까지 계속 짊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짊어지냐? 그렇게 무거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혼자 짊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신다고 합니까?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자를 도우시나니.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사람이 보기에는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영광을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의 짐이 있고 건강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미래에 대한 짐이 있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동행하면서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때 우리의 그 짐들은 벗겨질 것입니다. 그 짐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의 짐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발을 내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은 장애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는 5장 1절에 가면은 그 요단강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요단강이 없었으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심령이 약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가 없었다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요단강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요단강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그 멍에를, 언약궤를 짊어매고 예수님과 함께 발을 내디딜 때 사단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전에 믿음을 원하십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애쓰기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잘 돼서 사람 보기에도 야, 저 사람 하나님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됐다라고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황이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을 통해서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누구를 통합니까? 정탐꾼들을 통해서 야 맞다 또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이거 내가 하는 일이니까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한결같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십니까? 매주일 말씀하시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야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을 좀 가져라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한결같이 불신앙을 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가운데 오늘 다시 여러분의 이 모든 불신앙들이 깨어지고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갖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한 시간 한 시간, 그 하루하루가 그를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불신앙의 사람으로 늘 불평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지금도 네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네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네가 그럴 뿐이지, 나는 살아서 지금도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다. 너의 힘으로는 너가 거룩해질 수 없는 걸 알기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줬는데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동행할 때 너의 발걸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다시 믿음으로 와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평생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 눈에 당장 보이기에는 요단강과 같이 가로막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작은 문제들, 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